우리 한번 옆 사람으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주님 전으로 달려왔습니다. 주님 앞에 몸과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예배합니다. 주여 예배하고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나의 예배에 함께 내 가정과 내 자녀와 내 모든 기도가 응답받는 축복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네가 넘치는 귀한 예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월은 호국본의 달입니다.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36년 만에 태극기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다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 전쟁을 통하여 북한군 12만 명 그리고 소련 탱크 242대 그리고 일본군이 거류한 무기를 모아서 전쟁이 났습니다. 어떻게 빠른 시일 내에 1945년에 있었던 우리나라는 그 자체가 폐허였습니다. 일본군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이제 장악된 상태에서 폐허가 된 바로 이 민족이 어떻게 5년 만에 북한은 12만 명이라는 군대를 바로 이렇게 훈련시킬 수 있었을까? 도저히 상상이 안 가는 겁니다. 1945년 8월 15일과 1950년은 5년 사이입니다. 5년도 안 되고 약 4년 정도밖에 안 되는 이런 4년 기간에 어떻게 심한 군대와 이런 놀라운 이 군사력을 북한이 가지고 있었을까? 근데 당시에 우리나라가 1945년 해방 이후에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공산주의를 원하는 국민 그리고 민주주의를 원하는 국민의 여론조사가 78%가 남한에 있는 모든 국민들은 공산주의를 원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때 태어났으면 어디로 가자? 공산주의로 가자 하고 78%가 공산주의를 원했습니다. 예산 출신의 가장 천재인 박헌영이가 바로 공산주의의 조직을 되었는데 이 박헌영 씨는 바로 우리 남한의 100만 명이라는 당원 조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00만 명. 그래 우리나라는 가만히 있어도 무슨 주의가 됩니다? 공산주의가 됩니다. 여러분 바로 남한에 100만 명이라는 당원 조직이 있으면서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공산주의가 되는데 박헌영 씨가 하나 꾀를 냈습니다. 어떤 꾀를 냈느냐? 바로 이 공산주의 당원들에게 좀 부유함을 줘야 되겠다. 당원들 조직을 좀 더 부유하게 해야겠다라고 작전을 짠 게 뭐냐면 위조집회입니다. 위조집회를 찍어서 바로 전 당원들에게 나눠주고 당원비로 쓰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위조집회가 미 군정청에 의해서 바로 발각됩니다. 그러면서 박헌영이를 잡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박헌영이가 바로 시체, 어떤 시체입니까? 상여 나갈 때 그 시체 속에 들어가서 북한으로 넘어갔습니다. 북한으로 넘어가서 바로 김일성과 그리고 이 스탈린 그리고 이 박헌영 셋이서 바로 이제 이 전쟁을 일으켰는데 전쟁을 일으킨 장본인이 박헌영입니다. 내가 남한에 몇 명 당원이 있다? 100만 명 당원이 있다. 그러니까 남한에 100만 명 당원이 있으니
이 전쟁은 3.1 전쟁이라는 거예요. 3.1 전쟁. 그래서 북한군이 우리나라 서울에 왔을 때에 3일 동안 머뭅니다. 그 3일 동안 머무는 것이 지금까지 미스테리입니다. 왜 북한군이 바로 서울을 점령하고 3일 동안 바로 꽹과리 치고 돼지 잡아먹고 놀았을까? 바로 그 미스테리. 그런데 박헌영이가 그걸 큰 소리를 친 겁니다. 북한에는 지금 북한에서 남한의 내 동지들이 몇 명 있다? 100만 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100만 명이 바로 봉기를 일으키면, 다시 일으키면 남한은 3일 만에 점령한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바로 서울시당 위원장이 당시 홍림표였는데 그 홍림표가 전향을 했습니다. 전향하는 바람에 바로 그 봉기가 안 일어났어요. 근데 박헌영은 북한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바로 그 사실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바로 기가 막힌 역사인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이렇게 일어났다는 사실. 그러면서 3년 동안 전쟁을 하면서, 보세요. 북한군이 갑자기 12만 명을 어떻게 모았습니까? 우리나라가 바로 이 공산주의를 좋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소련 스탈린이 자기 금고를 열어서 금괴 세수레를 바로 누구한테 보내냐? 김구 선생님 임시정부에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임시정부가 눈이 뒤집어졌어요. 금괴 몇 개 왔다? 세수레가 왔으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김구 선생님은 그걸 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군사를 모았습니다. 그래서 일본하고 싸우려고 모았던 군대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 군대 훈련, 그 훈련분들이 전부 해방된 후에 미 군정청에서 김구 선생님 임시정부를 못 들어오게 했습니다. 못 들어오게 하고 어떻게 했느냐? 바로 못 들어오게 하니까 개인 자격으로는 들어오는데 정부 자격은 못 들어오게 했어요. 나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 군인들이 다 어디로 갔습니까? 북한에 편입된 거예요. 그래서 북한은 훈련된 군인들이 있었어요. 그 훈련된 군인들하고 합쳐서 넘어왔으니 남한이 무슨 속수무책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남한을 뭐 하셨다? 지켜주셔서 이 민주주의가 지금까지 진행해 왔다. 그런데 이 민주주의 진행 과정 속에서 바로 우리 민족의 아픔이 있습니다. 무슨 아픔입니까? 전쟁을 통하여 많은 바로 젊은이들이 희생당했다. 그래서 그 희생을 잊지 말자라고 해서 6월을 바로 호국보훈의 달로 정하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싸운 분들을 그 희생을 기르면서 그 피 묻은 군복을 저희들이 잊지 말고 날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또한 통일한국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양문교회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목합니다. 이 나라를 통일시켜 주옵소서. 주여! 이 나라를 통일시켜 주옵소서. 아멘. 그래, 통일한국을 이룰 수 있는 대한민국의 축복이 열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민족은 바로 하루속히 통일이 이루어져서 다시금 세계의 강대국, 민주주의의 강대국 대열에 오르는 축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계시하심을 뭘로 계시하시느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계시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샤머니즘적 감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 감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말고
바로 성경을 통하여 계시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만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격과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만나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계시를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이름을 통해서, 성격을 통해서, 일을 통해서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의 일은 세 가지라는 것입니다. 제사직, 왕직, 선지직. 그 구약에서 하나님, 성부 하나님도 세 가지 일, 신약에서 성자 하나님도 세 가지 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령 하나님도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세 가지 일 또한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 두 번째로 왕직, 하나님께서 이 왕직을 이루어 가시는데 어떻게 이루어 가시느냐, 준비를 통해서, 세움을 통해서, 그리고 통치를 통해서, 번영을 통해서, 제사의 완성을 통해서, 성과 완성과 함께 바로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완성시키는 이 왕직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왕국 준비의 삶을 우리는 룻기에서 살펴본다는 것입니다. 룻기는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바로 이 왕국 준비의 삶 중에서 이제 암몬 모압 땅으로 가서 실패하고 돌아온 가정이 있습니다. 바로 나오미입니다. 이 나오미가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와 함께 고향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고향으로 돌아와서 전전긍긍하며 이제 먹고 사는데 나오미가 판단을 합니다. 결정을 한다는 겁니다. 시어머니의 결정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시어머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야, 이제 며느라, 너도 뭐 해야 된다? 안식해야 된다. 그리고 너도 뭘 받아야 된다? 복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나오미 시어머니가 며느리에 대한 바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는 저와 여러분은 항상 뭐 해야 되고? 안식이 있어야 되고, 뭐가 있어야 된다? 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목을 주여, 내 가정에 안식과 복을 부어 주옵소서. 주여, 내 가정에 안식과 복을 부어 주옵소서. 내 인생에 안식과 복을 부어 주옵소서. 주여, 내 인생에 안식과 복을 부어 주옵소서. 안식과 복을 얻는 방법이 뭡니까? 라고 물으니까 바로 시어머니가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게 됩니다. 어떤 아이디어를 내느냐?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시어머니 나오미가, 야, 오늘은 다 추수할 때다. 추수하면서 이제 다 타작을 할 거 아닙니까? 다 이제 복식을 거둘 때에 부자인 보아스가 기분이 좋다는 겁니다. 타작의 마당에서 기분이 좋으니까, 야, 이제 모든 바로 일하는 분들에게, 야, 우리 집안에 이제 이렇게 추수가 끝났고 이제 산더미같이 싼 곡식이 있으니 오늘은 즐겁게 먹고 마시자 라고 하면서 잔치를 불렸다는 겁니다. 그 잔치를 벌이고 있을 때, 야, 며느라, 누사 라고 하면서 며느리에게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가장 예쁜 옷을 입고 들어가라는 겁니다. 누구한테 들어가라고 하느냐? 보아스에게 들어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너가 안식을 갖는 방법, 복을 얻는 방법이 뭐냐? 보아스가 부자지 않느냐? 추수가 다 끝나면 기분이 좋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제 잔치를 벌이고 기분이 좋은 상태에서 보아스가 누워있을 때 너는 예쁘게 막 이것도 칠하고 이것도 막 예쁘게 해서 그냥 막 남자들이 볼 때 뿅 하게 해가지고 보아스가 누우면 너는 이불을 들고 그 옆에 탁 놔라. 그러면 보아스가 눈탱이가 눈이 이렇게 흐물흐물해져서 이제는 너가 막 천사인 줄 알고 너를 안아서 너가 이제 하룻밤을 보낼 것이다. 이런 기본 아이디어를 시어머니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놓고 이제 논란이 많습니다. 야, 그래서 룻기는 바로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뭐다? 소설이다 라는 거예요. 소설. 우리가 이런 비슷한 소설이 있습니다. 어떤 소설이냐? 플라톤 사상에 들어가면 플라톤이 이렇습니다. 플라톤이 동굴 밖의 세계와 동굴 안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 동굴 안의 세계를 보면 동굴 안으로 딱 들어가면 횃불이 있습니다. 그 횃불에 그 벽이 있는데 그 벽 앞으로 이 그림자들이 쫙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밑에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림자의 움직이는 걸 보고 모든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림자의 움직이는. 그런데 횃불 뒤를 볼 수 없어요. 그 앞에 그림자를 보고 모든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굴 안의 세계를 현실 세계, 이 땅의 세계는 동굴 안의 세계예요. 감각과 경험으로 하는 세계예요. 가치의 세계예요. 가짜 세계다. 그래 플라톤은 어떻게 하느냐? 이 가짜 세계, 감각과 경험으로 있는 세계를 이제는 나와야 된다. 그래서 동굴 밖으로 나와서 무슨 세계? 이데아의 세계, 이성적 사고의 세계, 가치적 세계, 진짜 세계로 나와야 된다. 그럼 진짜 세계로 나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고 물으니까 플라톤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신들의 잔치가 있었는데 신 중에서도 가장 부자, 완전 부자. 근데 잘생긴 사람도 너무 잘생긴 프로스가 있는데 신들 중에서 가장 가난한 자, 그냥 막 7층에서 떨어졌는데 그냥 막 고양이가 밟고 가는데 얼굴이 완전 그 메뚜 같은 그런 페니아가 있는 거예요. 이 도저히 페니아는 프로스를 따라갈 수 없는 거예요. 가장 가난하기 때문에, 가장 못생겼기 때문에. 근데 프로스가 어느 날 잔치를 벌였는데 기분이 좋아서 한 잔 먹고 두 잔 먹고 하다가 그냥 잠이 드는 거예요. 이때 페니아가 누구처럼? 룻처럼 이것도 바라보 이것처럼 바라보 이런 거 살아서 들어가가지고 그날 밤 뭐예요? 하룻밤 잤는데 다음날 배가 불렀어요. 배가 불렀는데 그 배불러서 낳은 아기가 누구예요? 에로스가 뭐예요? 에로스가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뭐예요? 하트예요. 이거예요. 이거 한번 다 같이 오른손 들으시죠. 오른손에서 이걸 가요. 이게 뭐다? 에로스예요. 에로스를 낳은 거예요. 에로스. 그래, 플라톤의 이야기나 이 룻기의 이야기나 똑같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야 미장원 갔다 와. 야 내가 옷을 예쁘게 사줬어. 너 걔가 술 먹고 이제 해장할 때 들어가서 하룻밤 자. 그래가지고 그렇게 이 똑같다 이 말이에요. 똑같다. 그래서 이게 소설이지 이게 무슨 성경이냐라고 하면서 룻기를 비판하는 경우가 있다. 플라톤하고 똑같다 이 말이에요. 똑같다. 그러니까 그런데 부자인 바로 보아스가 이제 자기 밑에서 받아먹고 자는 이 누시니까 아이 몇 떡이냐 하면서 우리 하룻밤 잡시다. 아무도 모르니까 그랬어야 되는데 이 보아스가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봅시다. 시작.
며느리도 멍청하지요.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또 해요. 시키는 대로 해요. 그 시키는 대로 했어요. 그래서 누웠어요. 누워있으니까 보아스가 뭐라고 말하는지 봅시다. 시작. 룻이 이제 시어머니 시킨 대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는 기업을 물을 자가 당신입니다 하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룻에게 뭘 주시기를 원한다? 복 주시기를 원한다. 그런데 보아스가 이렇게 얘기하면 너도 나처럼 뭘 받아라? 복 받아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는 너도 나처럼 복 받아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너도 나처럼 뭐 해라? 복 받아라. 다시 한번 옆에서는 복 받긴 개뿔 그러지 말고 옆에서 다시 한번 얘기해주세요. 당신이라고 하지 마세요. 권사님이라고 해야지. 집사님이라고. 너도 그래. 너도 똑같이 너도 하면 안 되죠. 옆에 사람 존칭을 해야죠. 존경할 줄 알아야 돼. 당신도 권사님도 집사님도 나처럼 복 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 이제 보았어. 야 너도 나처럼 복 받아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보아스가 결정적인 이게 소설이 아니고 역사적 사실이라는 이야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고 이제 내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네게 말하리라. 내가 누수할 여자이들을 나의 성공에 생각하느니라. 할렐루야. 왜 룻기가 소설이 아니고 역사적 상황, 현대 당시에 있었던 한 가정을 택하여 왕가의 가정을 택하여 하나님께서는 왕을 준비시키는 과정을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너는 뭐하다? 현숙한 여인이다. 당신은 무슨 여인이다? 현숙한 여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은 뭐예요? 현숙한 여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뭐가 있다? 안식이 있고 반드시 뭘 받는다? 복 받는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바로 현숙한 성도가 되셔서 안식이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시고 안식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임하시고 안식이 여러분의 인생에 임하시며 여러분에게 반드시 복이 많은 축복이 열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바로 구약 성경은 성부 하나님의 계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인이 제사직, 왕직, 선지직이 이사야서부터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입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뭘 빠졌느냐?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가 빠졌어요. 창세기서부터 사사기까지는 제사직이요, 룻기에서 에스더까지는 왕직이요,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는 선지직인데 그 중에 빠진 5개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중에 욥기는 하나님의 전능성, 성부 하나님은 전능자다, 절대자다, 전지자다. 그분은 전능자이기 때문에 멋대로 한다, 뜻대로 한다. 내 뜻대로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 그래서 여기서 주어가 나오는 거예요. 성경의 주어는 하나님, 동사는 하신다. 누가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기에 종말할 때 여러분의 뜻을 뭐여라? 내려놓으라. 그래서 모든 인간의 인생사는 누구 뜻대로 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뜻을 내려놓을 때 여러분이 안식이 임하고 여러분에게 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 뜻대로 복이 임한다면 복 못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는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저와
여러분을 뭐 삼아? 자녀 삼아. 자녀. 그래서 이 자녀의 문제가 딱 여기에 봉착이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 여자는 모두 다 뭘로 해석하느냐? 교회로 해석한다. 그래, 하나님의 자녀들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여자분들은 다 뭐예요?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로 해석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이런 예배당이 아닙니다. 이런 건물이 아니라 성도 한 분 한 분 예수님을 영접한 모든 성도들을 가리켜 뭐라고 말하나? 교회가. 그 교회에는 뭐가 있어야 돼? 현숙함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는 것이요, 여자들이 오는 거. 여자만 옵니까? 교회 아니잖아요. 남자도 오죠. 나도 남자예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교회이기 때문에 반드시 교회에 오면 뭐가 있어야 돼? 안심이 있어야 돼. 안심. 쉼이 있어야 된다. 쉼이. 근데 여러분 교회 와서 스트레스 받고 가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졸리면 주무세요. 괜찮습니다. 교회 오면 저는 자도 괜찮아요. 교회 오면 그냥 떠들고 싶으면 떠들고, 핸드폰 보고 싶으면 핸드폰 보고, 그냥 말하고 싶으면 말하세요. 설교하니 괜찮습니다. 안식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 여자분들은 친정집에 친정집 가면 뭐예요? 2피스, 3피스 입을 필요 없어요. 그냥 뭐 파자마 입고 퍽 넣어가지고 엄마 나 물 줘. 똑같아요. 친정집에 오는 거예요. 친정집. 그러니까 교회는 안식이 있는 곳이어야 돼. 교회는 뭘 받아야 돼? 복 받아야 돼. 여러분이 교회 왔어요. 복 받는 거예요. 복 받는 거. 복 받고 가라 이 말이에요. 복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복의 기적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는 안식이 있어야 되고 뭐 있어야 된다? 복이 있어야 돼.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이 두세 개 원하는 게 있다. 뭐예요? 내 며느리는 뭘 받아야 되고? 안식이 있어야 돼. 내 머리는 뭘 받아야 되고? 복 받아야 돼. 그러니까 설교하는 목사도 여러분에게 소원이 있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 모든 어려운 문제, 아픈 문제, 슬픈 문제가 다 물러가고 편안하게 뭐가 있어야 되고? 안식이 있어야 돼. 안식, 그 충전이라는 거예요. 에덴동산에 안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30년 동안 종살에서 안식을 못 누리니까 하나님께서 광야에 가서 뭘 주셨어요? 안식을 주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뭘 주셨다? 안식을 주시고. 그래서 안식은 풍요요, 안식은 쉼이요, 안식은 기적이요, 안식은 축복이요, 안식은 응답이라는 거예요. 왜 안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식. 그리고 뭐가 있어야 돼? 복이 있어야 돼. 쉬기만 하면 뭐예요? 복 받고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먹으로 주여 내게 안식과 복을 쏟아부어 주옵소서. 주여 내게 안식과 복을 쏟아부어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여자, 왜냐하면 여자는 교회로 항상 모형으로 삼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녀와 여자는 다 교회다. 교회는 반드시 안식과 복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어디서 나오냐? 현숙함에서 나온다. 할렐루야. 현숙함으로 안식과 복을 내게 부어 주옵소서. 주여 쉬고 싶지 않아요? 쉬기 싫어요? 지금도 가서 그냥 죽도록 일하고 싶어요? 숨 쉬어요. 그러니까 안식을 달라고 하시라 이 말이에요. 다시 한번 주여 그새 까먹었어요. 그새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현숙함으로 안식과 복을 내게 부어 주옵소서. 주여 아멘. 이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그래야 여러분이 교회에 와고 싶어요. 오고 싶은 거예요. 오고 싶어요. 그럼 도대체 보아스가 말하는 현숙함이라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현숙함. 보아스가 말하는 현숙함이라는 게 뭐냐? 잠언에서 그대로 표현해요. 잠언에서 현숙함은 세 가지예요. 자기 일에 뭐 하는 거? 최선. 소하고 똑같아. 소는 눈이 어디 달렸어요? 옆으로 달렸어요. 옆으로. 손은 옆으로
옆으로 달려 있는데 우리 아버지가 소로 밭을 갈 때 소에다가 이렇게 갓을 씌워요. 뭔만 보라고? 옆으로 된 눈을 다시 앞으로 보라고. 여러분, 눈이 옆으로 달려가지고 나는 관심이 있어. 일도 자기 일에 관심이 없고 나는 관심이 있어. 왜 연예인에게 관심이 있어? 남편에게 관심이 없지. 임명훈에게 관심이 있어요. 김정숙은 오직 임명훈. 자랑대나 임명훈. 떠나붙어도 임명훈. 아니 양창구에 관심을 둬야 되는데 임명훈에게 관심. 눈이 옆에가 들었어요? 점이 옆에서 달려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는, 그러니까 자기 일에 뭐야? 최선을 다.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한다는 말은 뭐냐? 정성과 열정과 집중과 몰입. 자기 일에 최선을 다. 나는 관심 없어요. 나는 관심. 남이 돈 버는 거 관심도 없고, 남이 잘생기도 관심 없고, 남 명품 가진 거 관심 없고, 뭐예요? 자기 일에 최선을 다. 아니 옷 터지고 꿰매있면 그게 명품이지 뭘 그걸 가지고 또 뭐 누이통 뭐 메리드레스 뭐 그런 걸 사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이게 현숙한 여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현숙한 여인. 그런데 바로 현숙한 여인을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잠언에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게 좀 약한 거예요. 다이아몬드보다 크다고 써야 되는데 그때는 아마 다이아몬드가 없었나봐. 금덩어리가 없었나봐. 진주보다 크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현숙한 여인이 금보다 더 좋다는 거예요. 현숙한 여인이 진주보다 금보다 다이아몬드보다 더 좋은 게 뭐예요? 현숙함이다. 현숙함.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흔히 손으로 일하고. 시작. 집안 사람들을 보고 살리자마자 막 달려가지고 막 새벽부터 달려가지고 막 한 데서 없으면 남의 집 거 훔쳐오면서 그냥 막 양식을 뭐예요? 가져오며 훔친다는 것은 거짓말이고. 자 시작. 나의 생이 최고 먼저예요. 최고 먼저. 현숙함이라는 최고 먼저예요. 다 일어난 다음에 이제 남편 출근해는 거 남편 일어났나 본데 출근해서 밥 먹고 설거지 하니까 설거지도 하기 싫어하고 남편 들어오니까 퇴근하니까 설거지 안 하고 그래. 이건 안 된다 이 말이. 이건 안 된다는 거. 이건. 자 시작. 박수. 현숙한 여인이라는 거예요. 시작. 허리를 묶는다는 거예요. 허리를 묶는다는 거예요. 허리 빼지 마세요. 막 묶어. 그리고 허리 빼려고 하지 막 묶어라 이 말이. 묶어. 그 다음에 팔뚝 막 강하게 하는 거예요. 팔뚝에 빼려고 그래. 강하게 하고. 시작. 이 정도의 노동을 할 수 있을까? 못한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이 현숙함이란 거예요. 이 현숙함이란 단순히 종합적으로 하나님이 말한 거예요. 이 여러분과 제가 이걸 못하는 거예요. 자기 일에 뭐예요? 최선을 못해요. 네. 학생들은 자기 일이 뭐예요? 공부예요. 그 공부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정성을 들여서 집중하고 몰입해서 그것을 최선을 사업하시는 분들 그 사업에 남 사업 관심 없어. 필요 없어. 내 사업에 집중하고 내 사업에 몰입하고 내 일에 최선을 다. 그래서 양문교회 교인들은 안경을 내가 맞춰주려고. 옆에 많은 거지. 앞에만 보는 오늘 안경. 최선을 다. 주무지. 최선을 다해 안식과 복이 내게 임하게 하옵소서. 주여. 아멘. 이게 현숙함이라는 거예요. 현숙함. 두 번째로 바로 싸움을 잘해야 현숙함이라는 거예요. 싸움. 머리끄댕이를 잡고 늘어지는 게 싸움이 아니라, 바로 남자들은 주먹을 쳐서 싸움이 아니라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반드시 뭐여라? 이기는 거야. 이게 뭐다? 현숙함. 그런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관용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그냥 애지중지. 그래가지고 내가 한번 약속 시간에 늦으면 야 그럴 수도 있어. 차 막혀서 그런 거야. 남이 늦으면 너 그럴 수가 있어. 내가 여기서 2분을 기다렸는데 내 2분이 얼마나 비싼지 알아. 왜 시간 약속을 안 지켜? 이런 거 묻지도 않네. 다 경험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자신과의 싸움에서는 이게 지워버리는 거예요.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데 상대방하고 싸우려고 그래. 왜 이웃집하고 싸워? 왜 옆에 집하고 싸워? 싸우지 마. 싸울 필요 없어요. 나하고 싸우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하고 싸워야 된다. 내가 암만 먹었으면 내 뼈가 부서져도 내 모든 아픔이 다 몰려와도 그걸 지켜내라는 거야.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된다. 그래서 바로 사도 바울이 이 역사를 이렇게 이룹니다. 바로 다 같이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시작. 몇 명이 1등이 여러 명이 무슨 한 명이 1등은 한 명이라 상은 한 명.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안식을 주고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현숙함이다. 현숙함은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으면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시겠다. 야, 네 일도 못하는데 왜 남의 일에 관심이 있어? 그리고 너의 자신과의 싸움에서 반드시 뭐야? 이겨내라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안식과 뭘 주겠다? 복을 주겠다는 거야.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하나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광야로 왔어요. 그러면 우리 죄송합니다. 군대 얘기해서 한 교회에서 맞아주는데 여자분들한테 맞아주면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군대에 갔다 온 사람들은 자기 부대를 향하여 뭣도 안 본다. 소개 안 당합니다. 징그럽다. 그게 과거의 아픔이 징그럽다. 그런데 애굽에 있는 430년 얼마나 징그럽겠어요. 종사였어요.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꾸 어디로 가보려고?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야, 애굽으로 가지 말고 어디로 가라? 가나안으로 가라. 적과 끓이오는 가나안으로 가라. 근데 애굽으로 가자.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거기에 딱 중심을 정한 거예요. 사람과 사람끼리 싸우면 어디로 가고 싶다? 애국으로 가고 싶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 관심 두지 말고 이웃 관심 두지 말고 김정숙처럼 연예인 관심 두지 말고 어디에 두냐? 자기 자신에 두라. 자기 자신에 들어서 싸워요. 싸워서 자기 자신을 이겨내라. 이겨내면 하나님은 승리자에게 뭘 준다? 면류관을 주겠다. 할렐루야. 이 축복이 여러분과 제가 있어야 된다. 그 믿는 자들은 현숙함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안식과 뭘 주겠다? 복을 주겠다. 다시 주목을 줍시다. 여러분 오늘 복 받고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도 그냥 복이 아니에요. 그냥 엄청나게 막 원 없이 무슨 복? 쏟아지는 복. 원 없이 쏟아지는 복을 내게 부어 주옵소서. 주여! 아멘. 이게 지금 보아스가 룻을 본 거예요. 당신 현숙한 여인입니다. 쉽게 말하면
오늘 양문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양문교회 성도님들이요, 여러분이 현숙한 성도입니다. 현숙한 교회입니다. 현숙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안식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복을 받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현숙함이 있어야 된다.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시고 정성을 모아 몰입하시고 집중하시면서 자신과의 싸움에서 반드시 이기는 능력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할렐루야. 고운 것도 그리고 아름다운 것도 헛됩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안식과 복을 주시는 축복을 내려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현숙한 교회들, 현숙한 자녀들은, 현숙한 성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안식과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약속을 우리는 저는 양문교회 성도님들이 다 갖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는 늘 기도합니다. 성도님들이 아프면 가슴이 철렁합니다. 성도님들이 어렵다라고 하면 심장이 떨립니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관심이 성도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안식이 있었으면 좋겠고, 성도들이 복받았으면 좋겠고, 성도들이 응답받았으면 좋겠고, 성도들이 치료받았으면 좋겠고, 이게 목사의 심장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여기에 목숨을 겁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꼭 아픔이 치유되게 하시고 병이 고쳐지게 하시고 모든 슬픔과 괴로움이 물러가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주시는 안식을 받게 하옵소서. 그리고 예배 끝나고 아멘하고 돌아갈 때 하나님이 꼭 복을 내려 주옵소서. 원 없는 복을 주시고 가슴에 쏘나는 복을 주시고 정말 기적 같은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어젯밤에도 흐르는 눈물을 주셔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설교를 통해 이 예배를 통해 양내 성도님들이 꼭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복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이 눈물을 반드시 응답하실 겁니다. 이 눈물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 눈물로 그 기적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 축복이 오늘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